오늘 성경 요절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구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지난주에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구원의 때, 우리가 함께 구원받을 그 때를 나누는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말씀의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그 결론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구원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로마서 처음에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 지난 시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의 제물은 제단에서 죽습니다. 제단에서 어떠한 모습든지 죽어있는 모습이 이 제물의 모습이었어요. 올 때는 성전으로 데리고 올 때는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양, 살아있는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바쳐질 때는 그 생명이 드려집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그리고 살아있는 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죽었지만 우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펄펄 소금에 절지 않는 배추가 살아있듯이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이게 아니라 그건 죽고, 제물이니까,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니까 그것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로 또한 사도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의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 매일매일 삶의 일상으로 예배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또한 예배가 우리의 삶인,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삶과 예배가 일치된 모습,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 경건한 모습,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로마서가 맨 처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로마서 계속 처음 시작되는 것은 이 의와 그리고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계속 대비합니다. 여기에 이 세대는 바로 그 죄와
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즉 거듭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아까 12장 1절처럼 거룩한 산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구원에 합당한 삶,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성숙한 신앙인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부분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13장에 들어서는 갑자기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펼치자마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귀절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 귀절은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성경 귀절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근대사에서도 이 로마서 13장 1절이 커다란 주제가 되었고 지금도 많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감사합니다. 이 흐름이 13장에 들어가서는 잘 언뜻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다가 갑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런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면 여기서의 권세는 이것은 국가, 정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굉장히 확대가지고 여기서의 권세를 영적 권세, 이 특별한 본문에서의 권세는 이것은 세상적인 권세를 우선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액면 그대로 본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 이건 정치적인 권력을 사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 복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에게 복종하고 정치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이 유럽 근대사도 그렇고 현대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일단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국가에 복종하자. 싫어도 복종하자.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어질고 인자한 주인만 섬기겠느냐. 주인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인이 조금 이렇게 이 마음이 조금 심성이 좀 뒤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주인도 순종하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면 협조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가 아니다. 우리 무조건 국가에 복종하자. 싫어도 복종하자. 이 흐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히틀러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옛날 가다피라든지 누가 보아도 독재자들인데 누가 보아도 나쁜 지도자들인데 누가 보아도 깡패 국가들인데 그러면 여기에도 복종할 것인가? 이 퀘스천 마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쁜 정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니 나쁜 국가 지도자 김정은에게도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액면 그대로 우리 무조건 복종하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한 또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포인트를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의 핵심을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초점이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여기에 이 핵심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정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권세에는 우리 복종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 저항하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특별히 한국 현대사에서는 그 흐름이 더 컸어요. 즉 여기에서 이 초점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초점이 아니고 과연 그 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이 정했느냐,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그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겁니다. 선하고 정의롭다? 정치에서 선하고 정의롭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성서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의적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맹점에 빠지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이었는데 두 가지 다 맹점이 있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나쁜 정권에도 나쁜 국가에도 복종해라 이렇게 되고, 그냥 하나님 정해주지 않은 나쁜 정권에게는 저항이 되든다 반항이 되든다 그러니 이건 성경이 너무 정치 공세로 나가는 거예요. 야당 측의 선전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긴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것은 하나의 이제 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에 대한 이런저런 주석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문을 해석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 1장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쓴 굉장히 길게 쓴 그 아티클이 있었고, 제가 그때 참 이분의 그런 가르침이 참 큰 우리가 배울 바가 있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떠나 있습니다만, 이분은 23장 1장을 이렇게 그분의 글에서 가르치고 또 성서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서 먼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선출된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에게 우리는 협조하고 그리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국가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선하게 봉사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 나가고 복종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말씀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도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겸손한 지도자에게 잘 협조할 수 있는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오늘 좀 굉장히 좀 정치의 얘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본문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좋아하진 않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워낙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로마서 13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공부해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부 다 장로님 출신이셨고 김대중 대통령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 많은 정치인들, 도지사, 군수,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우리나라가 적어도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져야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지도자 입장에 갔을 때 그 크리스찬 리더, 선한 크리스찬 리더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선한 크리스찬 리더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협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 구호가 아니라 그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악한 정권인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정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국가 지도자, 불복종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을 다 커버해요. 불복종할 수 있다. 다만 폭력을 사용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죠. 마하트마 간디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무저항주의, 그리고 폭력 사용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 올바르지 않은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불복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다시 다가왔던 것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양쪽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국가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저항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한국 역사에서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었고, 또 저항 때문에 민주화가 된 건 사실인데, 이 저항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의 1차적인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자꾸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여기에 최우선 가치가 돼야 되지, 저항이 이 사회의 제1가치가 되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그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기독교적인 그 사회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글을 썼을 때는, 그 당시는 로마 제국 그 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 하, 그 로마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악한 정권입니까? 그런데 그 악한 정권이 들고 타도하자, 때려부시자, 이게 아니라 로마가 변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의 황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와 그 간절한 간구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항이 최고의 가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좋은 질서, 선한 질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한 시민으로 산다면 시민으로서의 의무, 우리도 같이 힘써 해야 된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선한 시민, 좋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자,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책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 그때 이미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초대교인들과 로마 정부, 그 다음에 힘 있는 권세 항상 싸우는 대립 관계였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도 포용하고 그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노력하자.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 사회적인 책임을 가르쳤다가 그 다음에 같은 13장인데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받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관점에서 또 가르칩니다.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제일 조건이 무엇이냐?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자. 그것은 제일 첫째, 남에게 해 끼치지 말자. Do no harm. 그 가르침을 줍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가슴에 손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믿음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역사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믿노라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참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책임, 기독교인들의 인간관계에서의 우리 사랑의 관계, 이러한 모든 구원의 때 지금 12장부터 13장까지 구원을 우리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구원 총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가,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13장 11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의 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선하게 살자. 오늘 하루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오늘 하루 서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 그러면은 바로 구원의 때가 오늘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당 가는 그 내세 문제, 금생과 내생이라고 그러죠. 그 내세 문제, 내생의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저 말씀입니다. 곧 이때라. 언제냐면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때, 사랑해야 할 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다가도 그것을 그치고 오히려 선을 행할 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때 이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사도 바울 분명히 가르친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동시에 그 천국은 오늘 이 하루 이때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았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내일은 다시 또 오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에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구원의 날이니, 구원의 때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